자, 저희 목사님이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제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선물이라는 걸 잘 못 해주셨습니다. 그걸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어느 날 저를 보색 옷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가자고. 그래서 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서는 보색 옷집으로 데려가셔서 저에게 원피스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사줄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사주겠다고 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입고 걸어갈 때도 계속 옷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저희 아들의 모습에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갔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를 만날 때 우리가 가끔 무슨 날이어서 선물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앞에 딱 붙어서 뭐라냐면 희윤이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희윤이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 귀가 얼마나 그걸 잘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에게 그거를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주면은 저희 며느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는데 저희 아들은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 옆에서.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뭐를 줘도 아깝지 않고 줄 때 더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속일 수 없다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는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이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서로 각자의 욕심을 내세우고 서로 고집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은 이 언젠가는 우리 눈에 씌워졌던 콩깍지가 벗어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소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 식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도 나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회개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마음을,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구약이 신약의 예언인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계도 버리고 그 모든 것도 갖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보고 따라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2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저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FM이었거든요.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내가 지옥 가는 그런 존재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주님이 다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갔고 교회를 바라봐도 주님 이름을 불러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너무너무 제 안에 감동이 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섰을 때도 성가대 찬양하면서 눈물 줄줄줄 흐르면서 찬양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글쎄요. 되돌아보면 그 첫사랑을 저는 지금도 소망하고 그 첫사랑이 제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가장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저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지금 내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지금 나의 삶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지금도 1순위가 주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도 처음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들의 삶에 주님이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갔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였던 주님이 이 주님과 3년이 넘도록 이 주님과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베드로는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시고 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하면서 권력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는 돈을 탐해서 그 돈을 탐해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변질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변질된 나의 모습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그럼 있다면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문제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 한 분만 보였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보였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 받고 싶은 것,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것만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주님은 뒤에 내버려 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손만 바라보는 아이가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그 아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런 작은 먹을거리, 이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내버려 두고 주님 존재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내 기도의 응답, 이거에만 더 관심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고 막 주님 앞에 따지고 이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가끔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생명을 지불하셔서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더 무엇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그렇게 큰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조금 있으면 애들 이렇게 수시 넣었으니까 수능 보고 대학 가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내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에게 더 달라고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며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보시기에 한심스러울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무엇을 주세요 주세요보다 이제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묻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 묻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가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애쓰며 고민하며 순종하며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까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까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정말 자존심 상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하찮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가 왜 간도라 간도 하면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다 침묵하셨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내가 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어서, 내가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줄래? 하는 그런 감동이요. 주님께서 누구야? 기도해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할래?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바빠요. 제가 이 일만 끝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 중인데 이 청소기 요것만 다 돌린 다음에 주님 기도할게요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주님의 잃어버린 우리의 첫사랑을 주님께서 찾으라, 어디에 떨어졌는지 너희가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내게 감동 주신 것, 이것보다도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실정에서 내가 그것이 우선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누구야? 교회에서 이런 헌신을 해줄래? 이런 봉사를 할래? 이렇게 너가 섬겨줄래? 나의 교회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해줄래? 라고 주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우리는 아멘 주님, 제가 주님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한다고요? 주님, 저 바빠요. 제가 집에서 살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이 동호회도 가야 되고, 주님, 저 지금 너무 바빠요. 교회에서 그렇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내 첫사랑이, 주님과 나의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교회가 이렇게 필요한데 너가 헌신해 줄래? 너가 이렇게 해줄래? 저 지체를 너가 도와줄래? 저 선교사를 너가 도와줄래? 저 작은 개척교회를 너가 도와줄래? 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니요 주님, 제가 지금 살기가 바빠요. 주님이 저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때 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나의 첫사랑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버린 주님과의 나의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었는데 가장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싶어하는 것, 건강, 시간, 물질,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썩어질 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이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주님의 감동에는 자꾸 내려놓고 내 썩어질 것, 내가 이거 중요해, 내가 이거 꼭 있어야 돼, 내가 노후 생활에도 있어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면서 주님을 점점 2순위, 3순위로 몰아내고 내가 썩어질 것에 1순위로 앉혀놓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이것이 주님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육신의 건강의 그 약함, 이것이 우리의 질병, 이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명예,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다 내가 더 귀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더 귀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직장, 너의 명예, 이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1순위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당하시고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이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그러셨는데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 천국에 왜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것과 살다가 그것에 소망을 두다가 그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겠느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그럼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너희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품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선교사들이 이 순교를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 선교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주님 앞에서 많은 이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6.25를 겪으면서 정말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 건물에 가둬놓고 믿는 자들을 교회 건물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허리에 서로 밧줄을 묶고 앞에다가 큰 바위들을 엮어가지고서는 다 배 위에서 하나가 던지면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줄줄이 수장되어지는 그런 순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도 감당했습니다. 총으로 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거룩한 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훌륭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셔서 매일 새벽에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엄청 이 어머니를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교회 갔다 오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흉기를 들면서까지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 어머니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데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어머니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헌신으로 정말 영적인 유산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면 다 선배 목사님들의 그 부모님들, 그 어머니의 헌신, 이것들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6.25를 지나가면서 굶어 죽는 굶주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매일매일 당신은 밥 안 먹으면서 지나가는 거지는 불러서 먹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드셨잖아요. 그러면 난 배불러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새벽마다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음의 행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산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신앙을 흘려보낸 그 많은 순교의 피를 이제는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이 땅의 순교의 피를 우리가 우리 대에서 그쳐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흘려받은 이 순교의 피를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 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교의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순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순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첫사랑,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주님이 저의 삶의 1순위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했던, 주님은 저의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그 사랑을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을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보다 제 삶이 1순위였습니다. 주님을 2순위로 버려두고 제 자신이 1순위였습니다. 제 건강이 1순위였고 내 자식이 1순위였고 내 가정이 1순위였습니다. 내 물질이 1순위였습니다. 내 건강이 1순위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다시금 주님이 저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다시금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전에 보면 기본, 그러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려면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병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화에 맞춰서, 이 땅의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먼지만도 못한 내가 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 보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 제가 아멘으로 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영의 양식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2순위로 두고 3순위로 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죄가 죄인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지목하여 보시고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잊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같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영혼들을 보시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내 육적으로나 내 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잡히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인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라고 물어보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다 보면 주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본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갖추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기본을 회복하고 갖추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시대, 이 사람들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되어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악한 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평안하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만 평안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자꾸 이 나라가 보여지는데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영란아, 너는 통곡하면서 울어라. 이 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된다. 통곡하면서 기도해라. 통곡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진짜
깝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조금이라도 깨어있어 조금이라도 분별되어져도 조금만 분별되어져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주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더 참으랴 하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이 시대를 보면서 가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옥에 가둬도 정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신안 그쪽에 가면 정말 그런 여자 전도사님의 그 선교관이 있습니다. 예, 그 문 전도사님의 선교관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저는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견디지 못하여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분은 그렇게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순교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교인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하는 그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나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이제 나만 평안하다, 나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물들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그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